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봉독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특별히 이제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베드로는 당시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사상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유혹받는 것에 맞서서 정통신앙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또 15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2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수신자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에 이미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위에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하라고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다는 그 알을 넘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면이란 말은요, 아주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또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특별히 수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스스로가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건 이전의 베드로를 보면 물론 베드로의 본성이 그러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도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또 꾸준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매일 동고동락했죠. 그러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그날 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던 그 육체적인 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베드로는 영적인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의 삶에, 그의 생활 한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 생각되어지고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다가오는 시험에 빠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남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여 이제 자신이 이 장막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베드로는 남은 시간 동안 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반드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평소와 같이 하진 않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이야기하고 남겨주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죽음을 앞둔 그의 삶에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기록으로 남겨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또 너무나 간절한 일인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을 강조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역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즉 사람으로 치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또 베드로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제자들 또 그의 믿음의 후손들 역시 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베드로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쳤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지키며 살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당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 되고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리 내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무리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하기를 멈출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생각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기초가,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 하늘의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임을 잘 알아야 되고요, 깨어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운 나임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 힘써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만이 약한 우리를 일깨우고 지켜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일지라도, 이미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이 진리가 생각나야 합니다. 생각할 때 묵상할 수 있고요,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고요, 깨달을 때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사상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